네, 오늘 우리가 6월 6일인데요. 오늘도 나라를 위해서 또 헌신하신 분들에게 또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 다시 한번 또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또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 안에서 되새겨지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6절, 그리고 누가복음 6장 45절로 5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내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묵상 요약과 개요와 그 다음에 관찰, 통찰 질문을 해보고요. 거기에 대한 원칙과 깨달음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에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25절 주제사님 가능하실까요? 25절 밤 사경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에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소이다 하더라. 거기까지 아닌가요? 더 읽어요? 네. 그들이 건너가 겟세마네 땅에 이르니 그곳이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45절. 같은 내용인데요. 어떤 부분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셔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예,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일단 내용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네, 어렵지 않죠? 네,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사건 가운데 두 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 하나의 뒤에 이제 다른 이야기가 또 추가되었죠.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재촉하여 보내시면서 제자들도 배를 타고서 게네사렛 땅으로 베세다 건너편 게네사렛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장소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걸 제가 깜빡했는데요. 거라사 지방이 아니라 어디였냐면 베세다라고 해서 이 갈릴리 동북쪽에 있는 그런 동네, 바로 사도 베드로의 고향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근처에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이제 게네사렛 땅, 그러니까 이 바다를 건너편에 가면, 그러니까 서북 쪽에는 가버나움이 있고, 그리고 서남쪽에는 디베리아, 그리고 동남쪽에가 가다라 또는 거라사가 있는 겁니다. 게네사렛은 아마 디베리아 쪽으로, 서남쪽으로 이 갈릴리호수를 아예 가로질러서 건너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 10몇 킬로, 한 20킬로 이상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 곳이죠. 다시 말하면. 자,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이 폭풍을 만나서 이 바람이 거슬려서 아주 노르젓고 하는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보고 계시다가 밤 4경쯤에 그동안 이제 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밤 4경쯤에 바로 그들을 향해서 물 위를 걸어가십니다. 그렇죠? 물 위를 걸으실 때에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유령인 줄 알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있는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내용이 마태복음에 추가되어 있을까요?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죠. 걸어가지고 그렇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도록 요청하는 거죠. 네, 바로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빠져가다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구원하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고 어떤 이 모습에 제자들이 감동을 받아서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서 그곳 사람들을 치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네. 자, 여기서 이 내용을 한번 이 가운데서 말씀 질문을 묵상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벳세다 건너편으로 이렇게 말해야지 맞겠죠? 같은 말이지만. 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게 하시고 또 무리들도 예수님께서 직접 보내셨을까요? 작별 무리를 보내는 일을 하셨을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내용에는 기도하시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예, 기도하시기 위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그 마가복음에 보면 음, 그 여기 썩 계시던 일을 제자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일병이나 또 그런 것으로 이제 생각하고 두려워했다고 했는데 우리를 걸으신 것에 대한 그 예수님의 능력을 그분의 그 본의를 이제 잠시 잊고 예수님인 줄 알면서도 그분을 유병으로 생각한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왜 예수님께서 무리를 재촉하여서 흩어 보내시고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많은 피곤하셔서 그런가요? 다른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해서. 네? 저기 5천 명을 먹인 그 기적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니, 6장에는 생명의 떡에 관한 것을 말씀하실 때 네, 제자들도 사실은 그 말을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예수님을 자기를 이제 생명의 떡 하나님의 뭐 떡이라고 말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오해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내일 다룰 내용이긴 하지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제 다른 내용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떡을 5천 명을 먹은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수님이 그런 것을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제자들까지도 그것을 다 이해 못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분명히. 자, 보시면 제네사는 디베이라고 되어 있죠. 내일 볼 내용이지만 떡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영생을.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12바구니를 거뒀어요. 5천 명 오병이어 기적으로.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행하시는 게 표적을 보고 말하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임금을 삼으려. 네. 지금이 바로 적기다, 기회다, 독립운동하기에 딱이다. 세상에 이런 메시아를 삼으려는 줄 아시고 이
이제 아마 이 일을 주동자는 12제자들이 했겠죠. 예. 그 중에도 특별히 가룟 유다가 더 했겠는데, 그랬을 때 여기 그냥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냐 되어 있지만, 이 마가복음 6장에는 그들을 보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제자를 먼저 보내고 제자들을 보내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왕이 되고자 하는,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왕이 되고자 하는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자 제자들을 이렇게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떠나가면 그 다음에는 더 예수님을 왕으로 주동할 사람들이 이제 힘이 빠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때 이제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의 그런 권세로 단호하게 그들을 집으로 보내실 때, 제자들을 배를 태워 보내실 때에 제자들이나 그 모인 무리들이 예수님을 거역할 수 없었다라고 봐야겠죠.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예수님의 단호한 모습 가운데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질 않았을 것이고, 또 같은 여러 배들이 또 따라가는 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만은, 자, 예수님께서 무리를 작변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밤 늦게까지, 아니 거의 밤새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신 이유는,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은 이유는 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제자들과 떨어져서 홀로 이렇게 밤새 기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방해를 받지 않으시려고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뭐 예수님도 시험이 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기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일이 아닌데 제자들이 또 그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시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마음 상한 제자들과 또 그 백성들을 위해서, 또 물론 자신도 하나님과 그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하나님과의 그 아버지와의 교제 가운데서 풀고 또 쉬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일 쉼을 얻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 그러니까 영혼의 쉼을 위한 그런 시간이 예수님에게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자, 제자들에게는 왜 이렇게 성경에 보면 배를 타고 이 바다를, 갈릴리호수를 건너기만 하면 이렇게 바람이 거스리고 폭풍이 몰려오는지 할 만큼 그렇게 건널 때마다 이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 이 경우에는 제자들이 왜 이 폭풍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밤 사경쯤이라고 하는데, 일단 그 위에 먼저 해야 되겠죠. 네. 바람이 거스리 부는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제자들은 왜 이런 바람을 만나서 힘겹게 노를 젓는 일이 생겼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성경에서는 우연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가 다른 이유가 있겠죠. 다른 이유가 있다면 왜 제자들은 이렇게 폭풍을 만나서 강한 바람을 만나서 이렇게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 제대로 원래 가야 될 곳에서부터 이렇게 술이나 멀리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이것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배를 타게 된 억지로 배를 타게 된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까? 정했겠죠. 예, 예수님을 왕으로 삼을 절호의 찬스였는데 그 기회를 예수님의 너무나 예수님의 분명한 그런 단호한 그런 모습 때문에 포기하고 건너가는 이 제자들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많이 불편했겠죠. 불편한 정도면은 괜찮은데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우리 입장을 생각해 보죠. 어, 이제 어떤 장로님 또는 어떤 여러분이 존경하는 어떤 분을 특별한 어떤 직책을 주려고 했어요. 예를 들자면 뭐 찬양 인도자나 아니면은 어떤 무슨 그 모임의 회장이나 삼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딱이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도 그 사람이 정말 하면 정말 좋겠는데 이렇게 거절을 할 때에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네, 섭섭하겠지요. 네, 많이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아니 당신 하면 누가 하냐고. 아니 저 사람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겠죠. 뭐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하는 생각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이건 뭐 찬양 지도자나 교회의 어떤 직책은 뭐 지금 이 사건만큼 아주 심각하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예, 예. 만약에 거기에 어떤 권력이나 돈이 관계되어 있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어쨌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에 불만과 또 한편으로는 실망한 모습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메시아가 맞는가? 진짜 메시아시라면 우리가 이렇게 축켜 세워줄 때 예수님 너무 겸손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밀어드릴 때 못 이기는 척 이렇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예수님 마치면 같이 안 탔으니까 할 말이 많았겠죠. 예, 그런 가운데서 이러다가는 하여튼 뭐 우리 평생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별 볼 일 없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고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이 폭풍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폭풍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그 말갛게 그냥 잊어버린 그런 불평과 불만이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도리어 자기들의 목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때때로 우리 삶에서 어떤 아주 강한 불평과 불만, 불합리한 그런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것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게 만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밤 사경쯤에
그들에게 오셨을까 하는 부분도 의문입니다. 사경은 그리스 로마 시대에 거기는 그 대체로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네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1경, 2경, 3경, 3시간씩. 그러니까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까지가 사경입니다. 한 사경. 우리나라의 거는 이제 1경, 2경, 그건 이제 그 2시간씩 나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제 3시간씩 나눠서 사경쯤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3시가 넘어서 이제 잠이 막 그럴 때쯤 한참 잠들다 깨려고 할 만한 즈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라고 되어 있어요. 또 직접 배로 오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려 하신다.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늦게 그렇지만 어떤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의미가 있겠죠. 네. 첫 번째는 이 제자들의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 고난당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겠고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다 위로 걸어오신 이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오병 이후로 떡을 떼신 것을 잊었고 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보이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신 것 아닐까요? 그런 분도 있겠습니다. 이 바다 위를 걷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네. 우리가 뭐 소금쟁이도 아니고 네. 그렇게 바다 위를 또 뭐 어떤 뭐 오리나 이런 새들처럼 물갈퀴가 있어서 바다 위를 이렇게 떠다니는 것도 쓸 수 없고 그렇죠. 네, 이것은 바로 이 천연계를 제어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폭풍도 마찬가지고 바다 위를 걸어가는 그런 초인적인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기에 다시 회복하게 하고자 하는 모습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본따서 이제 북한에서 그 지도자가 가랑림을 타고 압록강을 건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거의 예수님급이죠, 말하자면. 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런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살아있지 않고 잠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연중에 그들에게도 어떤 귀신, 유령에 대한 그런 사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보고 놀랐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이 배에서 이게 아마 좀 미신적인 요소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폭풍 가운데 유령을 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미신이 아마도 그들이 이제는 다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그런 것으로 아마 믿는 그런 이 어부들의 미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다른 의미로도 쓰여질 수 있겠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겠고요. 또 내가 너희를 도우러 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요. 왜냐하면 배에 올라 그들의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는 순간 바람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제자들이 정말 심히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떡을 떼시던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마태복음 14장 33절에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오병 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도 그들은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기억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왕을 삼으려다가 그걸 거절당한 부분 때문에 또 폭풍 가운데서 이 사실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깨닫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앞에 있는 그 내 말씀 가운데 어떤 부분, 어떤 내용, 어떤 원인이 이 제자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었을까요?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해야 되겠죠. 네. 임금 삼으려고 하다가 그것이 이제 실패로 끝나서 배를 타고 가면서 불평하는 가운데 잊어버리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폭풍을 만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자기들과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폭풍을 자기들이 대항할 것을 대처하다가 힘들어서 잊어버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네네. 그리고 그들이 제일 큰 원인은 그런 것 같은데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다가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서 불평이 가득해서 네. 예수님에 대한 약간의 어떤 불신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걸 잊어버린 것 때문에 폭풍을 만난 것 같고, 그 폭풍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더 불안했을 것이고, 네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 말이 마음이 둔하여진다. 둔하여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은 이제 우둔하여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리석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철한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고 또 적응하고 활동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마음이 둔해진다는 뜻은.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깨달음이 없어지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하는 그 이사야 6장의 9절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여기 말씀했습니다. 방탕함, 무절제하는 거죠. 술 취함, 어떤 거예요? 중독입니다. 생활의 염려에는 이 걱정, 불만, 근심,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냥 거기에만 정신 팔려서 다른 걸 생각을 전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제자들도 마음이 둔해졌던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 자신이 이런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을 때, 특별히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에, 또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줄 때에, 그럴 때에 염려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걸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그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고 마음이 정말 그 좌우의 날선검처럼 아주 분명하게 예리하게 되는 비결은 무엇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에 있죠. 날선검이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 마음이 예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직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우리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경험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예리한 검으로 우리를 다듬어서 주님 안에서 정말 그리고 기도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아버지와 친밀한 긴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하루 준비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마귀의 유혹과 또한 시험으로부터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오직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세상적이고 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마음이 예리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주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마음이 예리한 준비된 날선 검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죽이기는 또 피해를 주는 날선 검이 아니라 정말 살리는 날선 검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도와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우리의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의 십자가를 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는 감사합니다. 경기도로 마치겠습니다.